예전에 제가 기관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바자회라든가 또 야유회 이런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되면 모든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일을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뭐 바자회 같은 경우는 2주, 3주, 심지어 한두 달 전부터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많은 곳으로부터 이제 뭐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후원받지요. 그러면 그걸 정리하는 일들을 자기 사역하는 시간 외에 모여서 다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든 일들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 일하는 모임 그 시간에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오는 거죠. 서운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지 않으면 그분 목까지 우리가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일을 할 때 어떤 분은 일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타났을 때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일은 다 끝났는데 그날 할 일은. 어이가 없지요. 여러분,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맡겨준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일이 전혀 안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몫은 또 그 사람이 해내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탈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를 잡아가려던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를 만큼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위를 이렇게 살피며 나는 예수를 모르오라고 3번이나 손사래를 치는 겁쟁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을 모두 다 제자의 자리에서 이탈케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지만 나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야 되겠다 하고 물고기 잡는 어부가 돼버린 것이죠. 옛 생활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7 제자가 나오지요. 모두 그런 제자들이 옛 직업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말은 빗나갔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벗어났다. 히브리어로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모두 다 빗나갔다, 벗어났다, 실패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꿈을 잃고 낙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누그러졌고 용기도 잃었어요. 비전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사명자들이 사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있을 자리가 어디인지를 까먹었어요.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이죠. 고기 잡는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 복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자주 무너지지 않습니까?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낙심해서 옛생활로 되돌아가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 그냥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너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다시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제자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셨을까? 오늘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먹이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먹이셔요. 예. 우리를 얘들아 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뒤로한 채 예수님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간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고기 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 지금 고기를 못 잡은 상태였잖아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너 거기에서 행복하냐? 그곳에서 만족하냐? 그 말이에요. 자리를 벗어난 그들을 향해서 너 만족하냐? 너 행복하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없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5절.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은데요. 예수님이 너희들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이 물음에 그들의 영혼이 번쩍 아마 천둥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려주시는 그 밥상은 이미 그들의 기억에 짙게 새겨진 어떤 사건을 재현해주고 있어요. 디베랴 호수 저편에서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나눠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이 있었죠. 그때 스승님의 모습, 그 스승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이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와 동일하게 지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이 다 베풀어 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조반을 먹으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내 생명을 유지하지, 내가 살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먹이셔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았지요. 우리를 먹이셔서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면은 우리는 회복돼요. 회복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는 길이 예수님에게 가서 조반을,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은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자가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일어서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심으로 다시 원기를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하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상처를 치유하심으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영성을 회복시키셔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을 3번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번 물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 3번씩 물어보면 짜증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3번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2가지 이유인데 원칙적으로는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느냐? 며칠 전 예수님이, 불과 며칠 전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일이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예? 베드로의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의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물론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겠지만, 자기를 저주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베드로의 자신감은 모래성처럼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얼굴 감추고 주랭랑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새벽에 닭 우는 소리만 들어도 베드로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오그라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했는데, 새벽마다 저 닭은 울어서 나를 깨우치냐. 여러분, 아마 고민하느라고 또 너무나 자기가 정말로 연약하고 못나서 밤잠 못 자고 뜬 눈으로 하루 이틀 지새웠겠습니까? 수일을 그렇게 지새웠을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자기는 배신자요, 또 예수님을 배반한 자요, 부인했던 그런 실패자라는 자괴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차라리 그냥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죽더라도 그렇게 고백할 걸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이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내 목숨 살자고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냐.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용기도 잃었고 꿈도 잃었습니다. 믿음도 잃어버린 상태예요. 심각한 영적인 병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인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지칠 대로 지쳐서 디베라 호숫가에 떠밀려서 지금 옛날 직업 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영적 상태는 그래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파산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심각한 영적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제자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아직도 못 박힌 자국이 손에 선명한데 그 손을 내밀면서 배고픈데 와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호통치지도 않았어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선을 굽는 이 숯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에 화를 타오르던 장작불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 숯불 보니까 그날이 생각나네. 말은 못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민망해서 고개만 떨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주시는 생선떡 어떻게 받아 먹긴 먹는 것 같은데 먹는 것인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몸둘 바를 몰라 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3번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이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는데 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3번째 물으실 때는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3번째 물어보니까 딱 3번 부인했던 사건이 떠오른 거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다 아시죠. 눈이 마주쳤잖아요. 부인하던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평상시는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여기에도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전에 사용하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개명시켜줬잖아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 베드로라는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반석아 이렇게 부르는 거와 똑같아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 왜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지? 나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합당치 않구나. 반석과 같은 뜻의 이름은 합당치 않구나.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을 내가 했구나. 그래서 더 예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됐겠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추궁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 때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용하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과거를 회상케 하는 예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어요. 과거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그 나약하고 실패한 모습들도 감싸 안으시는 이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아주 폭넓은 수용력, 그런 관용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전제되어 있어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을 3번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다시 데우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은 예수님의 질문을 거듭거듭 받으면서 그는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가슴 저리게 실감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좀 어설프지만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도 못해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질문과 사랑의 대답을 반복하면서 베드로가 치유되고 있는 겁니다. 치유되고 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입었던 깊은 상처가 아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과 서먹서먹할 때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무조건 사랑한다고 가서 껴안으면 막 뿌리쳐도 그냥 안고 있으면 회복이 돼. 치유가 돼. 진짜 사랑하니까. 아이도 알고 부모도 알고.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여러분이 서먹서먹할 때 자주 있습니다. 때로 내가 정신없이 세상 일에 빠져서 살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주님 날 사랑하시지. 나도 주님 사랑해. 라고 고백하면 관계가 회복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때로 모른 채 하고 어떤 때는 또 나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지요? 주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 같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셨지요. 죄송합니다. 저도 비록 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음성을 듣는다면은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 주님과 사랑의 관계, 그렇게 사랑을 누리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그 자리로 설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헛된 사랑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헛된 것에 집착해서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공허해지죠. 곤고해지죠. 그래서 생각은 늘 분리되어 있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과 또 세상으로 가는 마음이 나뉩니다. 그렇게 살다가 입은 상처들이 있지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이제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은 상처는 세상의 사랑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세상의 사랑을 믿지 마세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온전히 치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심지어 나랑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럴 때 아유,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씩 품어주신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 주님은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뭐를 주심으로? 사명을 주심으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셔요. 다시 사도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목양의 사명을 주시지요. 처음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제자로 불렀죠.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불렀는데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지금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물고기나 낚으러 가자고 하니 물론 물고기 낚는 어부의 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은 물고기 낚는 어부 생활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너 목양의 사역을 해야 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사도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네.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냐. 그래서 교인들이 베드로를 불신하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가 어떻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심과 불신을 이렇게 제거시키고 온전히 권위를 갖고 있는 지도자로 서야만 베드로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양을 먹이라는 이러한 특권을 그리고 의무를 책임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사도 형제의 말을 잘 들어야지. 그와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다시 사명을 주시고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심으로 베드로가 다시 자기 자리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유혹, 또 세상이 주는 어떤 시험, 두려움, 이런 것들은 자꾸만 우리를 과거로 회귀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해요. 물론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눈을 가리고 자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우리를 끌어가요. 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 낙심하지 마. 너 일어서라. 다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를 먹이심으로. 예.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을 누렸던, 주님과 사랑을 누렸던 그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해야지? 여러분 사도 베드로처럼 그러한 일을 꼭 맡기시는 것은 아니죠. 직장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명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러한 일을 잘 감당을 해야지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시 어떤 실패와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실패를 갖고 있습니까? 목회자로부터도 상처받을 수가 있지요. 예. 또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셨습니까? 어떤 때는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마치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랑의 교제를 놔두던 그 자리를 떠나서 전혀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탈했어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그 자리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제자의 자리,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셔서 온전히 정말로 주님과 누리는 행복을 그렇게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하십시다.